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한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약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에게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계획을 부끄럽게 하오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호래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전 의식 없는 찬양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전 의식이 없는 찬양의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는 이 시편을 하기 전에 내가 3가지 질문을 꼭 자신에게 하라고 했어요. 시편을 읽을 때도 항상 이 3가지 질문을 하고 읽어야 그 시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의 구원의 정체성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였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창조라고 했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와 찬송하는 자로 창조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창조한 목적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그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쓰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외국인. 하늘에 살다가 잠깐 이쪽에 몇 년 살다가 가는 우리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선진들은 뭐라고 했느냐, 본향을 사모함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증언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도 집을 안 짓고 천막만 짓고 다니니까 저들은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왜 천막만 짓고 다니냐 했더니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하늘이 우리 고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집입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국에 오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천국 갑니까?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직책이, 천국의 직책은 찬양과 예배 직책입니다. 깨닫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밥 내고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요. 직장 다니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 가갖고 여러분요 월급봉도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요 결혼도 안 해요. 여러분 부부도 없어요. 천국에는. 천국에는 우리 천사들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요, 예배와 찬양 드리는 일이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직분이에요. 직분. 원래 이 직책은 누가 했었냐? 마귀가 했던 거예요. 천사 루시퍼가 했던 그 일을 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가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가야 돼요, 우리는요. 뭐하러 가느냐?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강가에. 찬양과 예배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과 예배로 가는데 어떤 태도로 예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무조건 찬양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과 예배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잘못된 태도가 나왔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슬퍼했어요. 하나님 슬퍼했다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 슬픈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고 다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은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께. 그리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예배. 오늘날 내가 그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인지 점검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야 이거 드리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니까 드리고 앉았으면요, 하나님은 슬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또 금요일이냐,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냐, 안 가면 안 되나. 다른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리던데 금요 예배도 안 하는데 왜 수정교회는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할까,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끌려 나와 있으면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당만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의 예배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태도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편은 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시편은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곡으로 가사를 붙여서 그 속에 예배의 태도와 찬양의 태도를 가사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바르지 않는 태도로 예배드리면 바른 태도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편이 강해하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뭐냐 하면 신전의식으로 예배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코람데오라고 되죠.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은 그 고신대학, 고신측 대학교 가면 바위에다가 크게 코람데오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학교에 그 표예요, 표, 학교 표. 이 코람데오란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히브리어예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맨날 찬양 인도하는 그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하고 찬양이 싫어 찬양 인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찬양하기 싫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끝나고, 그거는 여러분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뭐 인도하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찬양도 하도 안 오고 뭐 인도하는 누가 인도하냐 했더니 조승건 목사가 인도하더라.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건 누가 사람 앞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면 가고, 이런 것은 여러분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잘못된 예배를 배운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찬양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요 신전 의식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앞에 사람이 누구든지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안 합니다. 날마다 사람 앞에 찬양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 듣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다 사람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네, 전부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설교하는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신전의식의 찬양과 예배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잘났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이라는 하나님 인물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옳은 신전의식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린 사람을 모범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요, 좋은 거는 나고요, 나쁜 거는 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의 나쁜 인물 가인 되기 싫잖아요, 우리는. 아벨만 나지 가인은 저 사람이고,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요, 야곱은 나고 에사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좋은 거는 자기고,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성경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에서도 내 안에 있고요, 야곱도 내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안에 있고, 여러분요, 롯도 내 안에 있습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개 다 여러분 속에 어두움과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두움, 에서는 내 모란 날개를 지려 죽어납니다. 에서가 누구의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옛사람. 그리고 야곱은 여러분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항상 육체가 누구 쪽으로 밀어붙여냐면요, 영 쪽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야곱은요, 영을 상징하고 에서는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영의 생각이고 에서는 육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여러분 읽어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속에는 육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내 몸이 어느 쪽에 서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내 지체가 여러분요, 내 속에는 여러분 육의 병기도 있고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조가리를 잘 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신과 안 싸우고 누가 싸우냐면 밖에 사람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육의 생각과 안 싸우고 그냥 밖에 있는 사람하고 혈과 육으로 싸워버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영의 실패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영의 생각을 쫓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내 육이 영을 쫓아가도록 누가 내 자유의지가 밀어붙여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여러분 자유의지가 작동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도록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찬양이 자유의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로봇에게 받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로봇에게. 얼마든지 천사들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깨꼬리 찬양, 알토, 태양교할 때 목을 성대를 알토로 만들고요. 창조할 때 소프라노로 만들고 베이스로 만들고 하여튼 다 만들어. 그러면 이것들 녹음기 탁 들어보세요. 그냥 얼마나 사부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불러보면요, 목이 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인지 알토인지 이게 제대로 배우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요, 그렇게 곡이 탁탁탁탁 나눠져서 부르는 그런 찬양도 좋지만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인 거예요. 비록 목이 쉬가지고 소프라노도 안 되고 알토도 안 되고 베이스도 안 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유명하다, 다윗이 뭐 그렇게 잘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도 다윗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요소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잘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신전의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후에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신전의식이야. 주 앞에서. 거짓말 안 해줘요, 다윗은. 안 속였죠. 왜? 주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에게 신전의식이 없었다면요, 거짓말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그러나 다윗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 50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죄진 것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봤다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옳은 사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가 감쪽까지 감춰도 하나님 목전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전의식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면 통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가 열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신전의식 때문인 겁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에도 이어서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 앞에서란 말이 호람데오예요. 신전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도요, 사람한테 안 쫓겨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사람이 나를 쫓아낼까 봐서 우리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전의식이 여러분 속에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부터 신전의식을 갖고 훈련해야지 여러분요, 나중에 깊은 신전의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큰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쩌다가 이제 어린 목사가 뭐 그냥 나만 있는 거 아니라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 목사님 훈련이 잘 돼 있는지요. 우리는 이제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그 목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꼬고 계시더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딱 다리가 많이 돌아와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러면요, 꼬고 있던 다리가 탁 바르게 돌아와요. 그 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그때 제가 감동 엄청 받았거든요. 이 목사님은 신전의식이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세가 딱 이렇게 하나님 하는 우리 어린아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니까요, 딱 다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요, 나도 내가 부지런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거기에 반응하자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신전의식은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해야지 나의 몸이 신전의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순간에 51편, 시편 51편의 11절에 내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소서. 신전의식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로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다가 모셔요? 내 앞에. 신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가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자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완전히 100%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사람은요, 행동 함부로 안 합니다.
이런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사람은요, 생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말만 하나님 앞에 있지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면요 훈련하면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계속 몇 년이고 하면요 진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느껴질 때가 와요. 그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진다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안 느껴져요. 뭘 내가 그냥 말씀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요 신전의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탁 오면 신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있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하면요 여러분요 오늘 시편 본문을 연구해 보면 이런 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전의식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나와 있는데, 자, 신전의식의 반대, 올바른 예배와 찬양의 태도를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는 찬양과 예배 태도를 뭐냐 그러면 인전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의식요? 사람 앞에서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어로 코람 호미니우스라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를. 하나님 앞에서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히브리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코람 데오. 사람 앞에서 사람 의식, 사람 앞에서는 코람 호미니우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신전의식이 아니라 바로 코람 호미니우스예요. 다 사람 앞에서예요. 자, 사람 앞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같이 붙여놨잖아요. 그래 이 두 개는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사울도 내 속에 있고 다윗도 내 속에 있어요. 신전의식도 내 속에 있고 사람의식도 내 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울을 한번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의식으로 산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1절로 24절 전체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 보고 왕이 되었잖아요. 아말렉을 쳐 부수라고 했더니 가서 다 암멸하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오고 살찐 소 이런 거 다 갖고 왔어요. 거기에 좋은 건 다 갖고 왔어요. 예. 갖고 왔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내냐? 사무엘이 안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찾아가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왜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 말씀은 생각지도 안 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나이까. 탈취하는 데만.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좋은 거 많으니까 다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건지.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사보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쟁이한테 따라 무당에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신의 우선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이런 걸로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제사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뭐냐? 신전의식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또 마음이 모르니까 제사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탈취하려고 다 탈취해놓고 다윗 사무엘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나무라니까 24절에 보면 15장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뭐라냐?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것이 인전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만 속이면 되고요. 사람들이 두렵게 하면요,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인전의식으로 산 사람의 대표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려놓은 거예요. 자, 15장 30절에도 보면 사울이 어떤 이걸 말하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여기도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범죄했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나를 높여주세요. 사람 앞에서는. 이걸 보고 인전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좀 창피해요. 목사가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째요? 그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욕을 듣고 무시당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사실대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범죄했어도 사람 앞에는 그거 숨겨주세요. 내 마음 숨겨주시고 좋은 이야기 좀 해줘요, 저 백성들이.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도 보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늦게 옵니다. 시간이 돼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막 발광이 난 거예요. 기다려도 기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사무엘상 14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람이 흩어지니까 두려워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경이 일부러 사울의 신앙 사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이 두려웠지 사람 없는 거 두려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 계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려우면요 결론은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전부 다 욕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보다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사는 목사는요 성도들이 예배 적게 나오면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가 힘이 없어져. 찬양도 그냥 데리고 그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몇 명 안 나오니까 아이고 대강양. 예?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요 둘이 앉아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 가능해요. 예, 여러분요 예배원들하고 여러분 여기 왔는데 사람 아무도 안 나오고 2명 나와 있으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 기도원에 있을 때에 그 원장님이 저보고 저는 조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해주세요. 왜? 사람이 안 오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안 쓴다 그래요. 근데 아침에 갔더니 왕창 와 있네. 조 목사 내가 할게. 그래갖고 저기 올라가세요. 예. 왜냐면 그게 우리 인간이다니까. 사람 많이 오니까. 사람은,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때 때는 사람을 다 끊어봤다가, 그때는 사람을 붙여봤다가,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에너지가 되는 사람은요, 그게 인전의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내는 사람은요, 신전의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면 나는 인전의식이다. 이걸 깨닫고 신전의식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훈련하라고. 자, 우리가 이 신전의식에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신전의식의 다른 말은 동행의식입니다. 동행의식. 자, 좀 잘 아셔야 돼요. 동행이란 게 매우 중요한데, 자, 이 동행하다라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는 다 동행한 자들의 역사예요. 동행입니다. 자, 이 동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단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할라크는 동사인데 이 할라크는 동사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걷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걷는 데서 어느 정도 산책하듯이 걷는 거예요. 자, 부부가 걸을 때에 약간 한 1m 정도, 이렇게 1m도 안 되지 않아요? 50cm 정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대화가 돼요. 산책을 할 때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막 쓰면서 대화하지 않잖아요. 보통 소리로 대화하면서 그때 서로가 들릴 만큼 이 거리를 동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최고 중요한 거는요, 걷는 거리예요, 거리.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전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쫙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대화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갈 때도 꼭 팔을 요 정도 하면 이게 동행인 거예요. 한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 초대의 구원 강사였잖아요. 성결교 목사님인데 이성복 목사님 때문에 정말로 큰 종들이 회개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천성 목사 알지? 하늘산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깡패 출신에다가 상위 용사였는데 그 한강에서 집회하는 걸 막으러 갔다가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깨져갖고 붕성에 분광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도 삼각산에서 자살해 죽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상하게 굴에서 자살하려는 직전에 누가 하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있는 굴에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반갑다 자식아 막 이러던데 네 어디 왔냐? 내가 죽으려고 왔다. 경남에서 여러분 남편이 해군 장교에다가요 자기는요 여기에 선유사보다 왕창 망해갖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자살하려고 서울 가서 삼각산에 갔는데 그 굴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삼각산에 그 굴에 누가 들어왔냐? 자기 초등학교 친구가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이왕 죽을 거 저 밑에 유명한 목사 강사님이 왔으니 집회 왔으니 한 주간만 참석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집회나무 참석하고 죽으라고 해서 끌려내려와갖고 첫날 그냥 불덩이 막 때려가지고 막 얼마나 굴려다녔는지 나중에 일어나니까 방언을 하고 있더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변화돼갖고 저 한국에 70만 명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조용기 목사님을 만들어낸 분이 그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장모님이 기도 훈련 다 시키고 그 은혜가 누구냐고 이성복 목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설교 시간에는 팔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설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길을 갈 때는 항상 이러고 가. 팔을 열어가지고 또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안 된 팔이 움직이는 팔이 걸어만 가면 이렇게 돼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 팔이 왜 그렇게 돼버립니까 했더니 그 물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데 내가 어찌 먼저 놓는가. 이게 동행의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나더라고 이러니까 죄질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나 팔을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동행의식을 가짐으로써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팔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먼저 놓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네.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유명한 일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할라크란 말은 뭐냐면요. 주님과 손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막연히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예.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여기 있지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소리로 대화를 할 만큼 거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잠들 때도 옆에 귀신이 들어오는 눈을 자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귀신 들어오자면 막 그냥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잘 때에도 무슨 그렇게 귀신 생각만 하고 잡니까? 여러분요, 주님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딱 요 50cm 밖에 주님이 이렇게 자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이런 인식을 여러분이 할 때에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동행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전부 대화를 안 해, 주님하고. 길을 가면서도 이 팔을 이루고 다니면서 대화해야 돼. 딱 이 거리만큼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도 이렇게 팔을 해가지고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신전의식을 자꾸 만들어낼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 안 하면 설교 듣고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무슨 신전의식이요? 가면 마전의식이 돼갖고 금방 마전의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요, 그 나무 이렇게 분재 키울 때 여러분 보세요. 분재를 이렇게 예쁘게 꺾을 때는요, 철사로가 얼마나 묶어놓던가요? 그 나무가 이렇게 꼬게 만들 때는요, 철사로 계속 묶어놓으면요, 안 묶어놓으면 제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계속 만드니까 나무가 막 이렇게 막 요렇게 꼬갖고 막 희한하게 되는 것이 분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철사로 묶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주님과 대화를 동행을 하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전의식과 동행의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계속 그런 의식을 가지다 보면 어느 날 내 손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이런 느낌이 와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보세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의식이 뭐냐 그러면 인전의식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 없이 말하고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시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신전의식 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면 보세요. 주께서 나를 자,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한즉 다 치우지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2절은 무슨 말이냐면 신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CCTV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구워 살펴가지고 신전의식이 있는 자를 찾아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사들한테 다니면서 하나님이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데 한 사람도 없다.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 치고서 더러운 짓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명이라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더라. 왜 싸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신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신전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질 나면 말 함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말 함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들이 굽어 살피사 지각이 뭐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있는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본 즉 한 사람도 없더라. 조승건이도 없더라.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신전의식의 삶이 어떤 삶이냐. 5절, 6절, 7절에 나왔잖아요. 첫째, 의인의 삶. 의인에게는 함께 하시는다 그랬잖아요. 자,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일을 있어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교회 봉사할 때 사람이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인전의식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이런 의식을 가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다면 사람이 칭찬 안 해주면요 안 한다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안 해. 기분 나빠갖고 안 해. 기분 좋아갖고도 안 하고 기분 나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피난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내 행복과 목적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 돈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네. 돈이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힘들어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요 행복해. 우리는 많은. 내 인생에 예수님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돈만 많으면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딱 해놓은 거예요. 이 구원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구원이다니까요. 구원. 예수가 구원이다니까요. 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구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함께 해야 구원인 거예요. 목사가 되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목사 속에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 속에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니까. 예수가 있어야지 천국 간다니까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 아무리 경력 많이 50년 다녀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는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전의식은 뭐냐?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분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신전의식을 훈련해야 돼요. 신전의식은 자동으로 안 생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의식적으로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신전의식이 베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다 우리는 대부분 인전의식,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병들고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람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은 여러분요, 그거는 옳은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신전의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